알렉산더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와 다리우스 왕이 이끄는 바사 군대가 전쟁할 때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부활을 시켜서 알렉산더 왕에게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 선물은 일종의 선전포고인데요. 참깨가 가득 담긴 부대를 보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군대가 깨알처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그 선물을 받고 즉시 답장을 보냅니다. 조그마한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담아서 보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우리는 작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군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분명 겨자씨가 어떤 시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 비유죠. 1절부터 9절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밤낮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겨자씨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밭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분명 밭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청중, 복음을 듣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밤낮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분명 자라나게 해 주십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되며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추수의 낫을 휘둘러서 결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는 결실할 수 있는 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씨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 씨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전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느냐, 말씀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예수님은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을 보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작은 씨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가장 작다 할 때 관용적으로 겨자씨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가장 작은 믿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작은 겨자씨, 그것도 한 알, 이렇게 비유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2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작다는 것, 또 하나는 한 알이다.
그렇게 작은데 그것도 한 알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작은 것의 가치, 한 알의 가치, 곧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선지자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 중단된 겁니다. 게다가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 어둠의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게다가 각종 병을 고치셔요. 귀신을 또 쫓아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잘 전하셔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얼마든지 물리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거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기대감,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가장 작은 겨자씨, 그것도 한 알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것들을 다 바라고 또 원하는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티끌보다는 태산을 원합니다. 한 푼 한 푼보다는 일확천금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역설입니다. 작은 것이 가치가 있고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로, 공생애 중간에는 70명의 제자로, 공생애가 끝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120제자로 서서히 확장되어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서서히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중요하죠? 중직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들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작은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입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오병이어,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여러분, 2달란트도 5달란트도 우리가 볼 때는 1달란트보다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 가운데서도 작은 씨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모래알이 한 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겨자씨 한 알, 모래알 한 알, 둘 다 작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모래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서 자라는 겁니다. 모래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이 나서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가치는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 때문에 겨자씨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황금, 보석,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셔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흙은 티끌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티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개, 돼지와 달리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티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 돼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생명에 있는 것이고 영혼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 바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합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 사탄은 죽음의 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볼품없고 미미하며 지극히 작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고 복음에 있고, 아멘, 생명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참으로 안타깝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생명인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교회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겨자씨 한 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 같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겨자씨는 나무처럼 성장합니다.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는요, 배춧가에 속하는 1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2월경에 잡초처럼 피어나는 풀, 이게 바로 겨자입니다.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 있죠. 식물이고 풀입니다. 잡초 같은 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큰 가지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실제 나무로 예수님이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3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는 농부가 채소밭에 심은 식물인데요,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가지를 내는 나무처럼 성장한다는 겁니다.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통 한 3m 정도까지 자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풀이 아닙니다. 나무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겨자는요,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많은 유익을 주는 겁니다. 겨자씨에서 짜낸 기름은요, 약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기름을 짜고 남은 씨앗의 가루는요, 향료, 겨자 향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의 잎은 채소,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지 겨자씨 같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은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와 많은 유익들을 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겨자씨 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예가 해방이 되고요,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물러가고요, 독재와 공산주의가 물러갑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하고요,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신장이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꽃을 피우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혜택과 유익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 복음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에 비전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천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천국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요, 질병이 없습니다.
그곳은 마귀 사탄이 없고 시험과 유혹이 없고요. 죄가 없습니다. 그곳은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고요. 생명이 약동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신 곳. 그래서 영생복락만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겨자씨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시대에 7년 흉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겨자씨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겨자씨 같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십니다. 오늘도 겨자씨 같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교회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혼의 양식을 누리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에 강조점이 있고요. 밤낮 자라는 씨 비유, 씨 뿌리는 자에게 강조점이 있고요. 겨자씨 비유, 씨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전하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나무처럼 크게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교회는 생명입니다.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